bags. Lucas. What? You know, you could try being a bit nicer to your brother. He's just scared. Oh yeah, look. Look at that. Isn't it great? Here, Dad. Dad, they are the worst trucks ever. Go get it, Lucas. Never do that to me again, Mom. Mom. Never do that to me again, Mom. I'm here. Never do that to me again. We have to find Lucas. Lucas! Lucas! Dad! Lucas!
지금 이 시간 나는 성령이 내 속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빛이 되기를 원하고 그 빛을 비추이는 자로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 동남아시아를 강타했던 규모 9.1의 무시무시한 지진 해일이 일어났습니다. 단 10분 만에 5,000명, 30분 만에 13만 명, 그리고 최종 사망자는 22만 7,898명이 사망했습니다. 13만 명이라는 많은 생명을 앗아간 무서운 쓰나미가, 이런 무서운 재앙이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임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갑작스럽게 임한 이 재앙 앞에 속수무책 생사도 모른 채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던 알바레즈 벨론이라고 하는 가족, 극적으로 구조돼서 상봉하기까지 그 불안함과 공포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알바레즈 벨론 가족은 성탄절 연휴를 맞아서 세 아들과 함께 태국으로 여행을 떠난 거예요. 10살, 8살, 5살. 그리고 아내는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아름다운 해변에서 다정한 한때를 보내던 그들에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상상하지 못했던 쓰나미가 그들을 순간 덮친 거예요. 단 10분 만에 모든 것이 거대한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그 속에서 서로의 행방을 모른 채 흩어지는 가족들, 서로의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했다가 기적적으로 한 병원에서 5 식구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생존해서 죄의하는 장면 그 자체가 기적이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더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영화로 재구성이 됐고, 이것은 만들어낸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고 팩트, 실화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영화화한 거죠. 후안 안토니오 바요나 감독. 서두의 자막을 통해서 이 영화는 허구가 아닙니다.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화임을 관객들에게 분명하게 알리고 있거든요. 의사였던 이 어머니 마리아 벨로는 파도에 휩쓸려서 물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강연 간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탁기 속에, 통돌이 속에 내가 들어간 것 같았다. 그렇게 회상하면서 물속에서 터널 끝에 빛을 보았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의학적으로 가슴과 허벅지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됐고 내부 출혈이 너무 심해서 생존 확률이 아예 없었던 어머니였는데 기적적으로 구출된 거예요. 나는 왜 내가 살았는지 말할 수 없지만 무엇을 위해 what for 그러거든요. 살아야 하는지를 말할 수 있다. 삶은 선물이고 남겨진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 삶이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매 순간의 일생이 평범한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어찌 보면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세상에는 3가지의 비밀이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환난을 당할지 모르는 환난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모르는 죽음이라고 하는 비밀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 속에는 우리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는 재림의 비밀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비밀은 피난처 되신, 모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피난처 되신 우리 주님만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인류는 언제 어떤 재난이 어떤 형태로 다가올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하여 연구가 끊이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있는 방법, 이 재앙을 경험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거지요. 그런데 첨단 과학의 발전과 기술과 경험으로도 막아낼 수 없는 환난의 바람, 재난이 얼마나 많은지 그저 불안하기 그지할 데 없는 시대에 우린 살아가는 겁니다. 지지난주에 말씀 통해서 나눴던 것처럼 인생은 바다와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바다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짧은 이 인생의 삶은 어찌 보면 그 넓은 바다에 항해하는 배와 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아름답고 평온하다가도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오면, 풍랑이 일기 시작하면, 큰 놀이 일기 시작하면 무섭게 돌변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무한하신, 한계가 없으신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의 슬픔이, 근심이,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고 말씀하심처럼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함이 있게 되고 기쁨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거라는 이야기죠. 이제 내일 모레면 설날입니다. 해년마다 저는 추석이든 설 명절이든 목회를 하는 동안에 늘 명절 기간만큼은 가족과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감사에 대한 말씀을 늘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너무너무 자주 나누었던 말씀이고, 지난 추석 명절 때에도 쪼개어서 강의 설교를 했던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명절이 뭐죠? 명절은 감사입니다. 설날도 추석도 가족들과 함께하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정월 초하루 부모님에 대한, 조상들에 대한 감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명절은 그 명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가 없고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명절은 외롭고 슬플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오늘 영상의 제목은 가족입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석이나 설 명절이 되면 저에게 가장 많이 생각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시편 128편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8편을 1절부터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가장 많이 눈에 띄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복받기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없지요.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것처럼 기적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 나는 늘 불행하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만 하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지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거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에게 없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온전히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데 복을 누리지 못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성경이 증언합니다. 인생이란 복을 받으며 살아야 행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복의 개념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의 복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일상사에 걱정이나 염려가 없는 신령한 축복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 오직 예수만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큰 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받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이래야 합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와야 돼요. 이번 설날은 모든 가족들이 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저희 아버님, 온 가족들, 모든 손주들까지 다 모여요. 명절 때면 모두가 모였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이면 항상 할아버지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가장이 되시는 할아버지, 이 할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5대째 믿음의 가정이 되었으니까 오직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아버님 기도해 주세요, 할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면 항상 저희 아버님이 은퇴 장로님이셨으니까 기도하셨지요. 그래서 아버님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항상 한마디 하시고 나서 하염없이 우셨어요. 하나님, 좋은 가족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녀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한 건 없는데 그 한마디 하고선 계속 우시니까 손주들까지 다 눈물 훔치느라고.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에요. 은혜죠, 은혜. 그럼요, 믿음의 가정이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실 때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가정에 복을 주시는가?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가정이 행복하면 어떤 처지에서도 견딜 수가 있거든요. 모든 것이 무너져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 믿음의 가정은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어서 복 있는 가정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모든 복을 요약하면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 주심을 감사하고, 좋은 자녀들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고백 한마디만 고백해도 우리가 눈물이 나거든요. 미국의 심리학자였던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의 본질 밑바닥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감사의 표현을 들을 때 표현할 수 없는 마음에서 깊은 기쁨이, 감사가 솟아나는 인자가 있다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이 고백만 해도 우리 속에는 기쁨이 솟아나는 인자가 있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라고 고백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감사로 반응하면 감사할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 중에 최고의 습관은 바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좋은 부모 주신 것에 감사하고, 좋은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하고, 좋은 자녀를 주심에 감사하고.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나올 줄은 몰랐네요. 목회를 그만 감사해야지요. 설령요 녀석이 방황을 하고 나의 근심이 되고 무거운 짐인 것 같아 보여도 아니요, 짐이 아닙니다. 행복이거든요. 여러분은 자꾸 저 자녀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고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걱정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딸 때문에 나는 재미가 없어, 난 불행한 사람이야. 아니요, 그 딸이 축복의 통로예요.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아들이 결국에는 여러분 되게 하신다니까요. 나이나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를 훈련시키시는 연단의 도구일 때가 훨씬 많거든요. 내가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때로는 남편 때문에 눈물 지으며 이 성전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자신의 깊은 인생의 깊은 의미를,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 남편 때문에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남편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감사할 일이지 원망하고 불평할 일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이고 믿음의 가정이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셔야 합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내 자손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고 간절하게 소망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128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모든 것이 진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세계 평화나 인류의 구원과 같이 거창한 것이 아니고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가 귀하게 여겨지고 감사하다라고 고백되는 그것이 중요하다니까요. 부족함이 많지만
허물이 많지만은 내 양에 차지 않아도 가족들에게 늘 고마운 마음, 감사하다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 감사가 최고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감사로 물들이는 삶, 그것이 진정한 은혜이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명절은 감사의 절기예요.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우찌무라 간조는 감사함을 잃어버리는 메마른 심령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우찌무라 간조는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재앙이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을 그 사람 마음속에 잃어버리도록 메마른 심령으로 저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남편에게 감사하다 고백할 수 있다는 거. 당신이 내 남편이어서, 당신이 내 아내여서 너무 감사해. 내 남편이 감사하다 여겨질 때에, 내 아내가 고맙다 여겨질 때에 그 남편이, 그 아내가 내 남편이 되고 내 아내가 되는 것처럼, 내 부모가 감사하게 고맙게 은혜라고 고백되어질 때 그 부모가 내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너가 내 아들이어서 내 딸이어서 너무 고마워. 정말 내 자녀에게 감사함이 있을 때 그 자녀가 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범사의 감사가 삶의 양식이 되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늘 은혜와 복을 흘려보냄이 있는 은혜의 현장, 감사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 시편 128편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에게 주시는 4가지의 복에 대해 말씀하거든요. 첫 번째 복은 일터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땀 흘려 수고한 만큼 얻게 되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2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먹고 살 수 있는 일터, 일거리를 주셨다. 일자리를 주셨다. 돈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를 떠나서 내가 땀 흘려 수고한 만큼 뭔가를 얻는다. 이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마음을 썼고 그 땀을 흘려 수고를 했는데, 그렇게 눈물 뿌려 기도했는데 얻는 것이 없을 때, 그것이 헛된 일이 됐을 때, 유술레스, 쓸모없는 일이 됐을 때 우리는 상심하게 되고 삶의 재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작은 일이지만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 내게 그 땀의 보람을 느끼게 될 때 최고의 복인 거예요. 그것이 복인 줄 믿으십시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신학을 포기하고 직장 들어갔습니다. 지구대 고사 들어갈 때는 그래도 그때 80년대니까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지금으로 계산하면 큰 돈이에요. 월급을 받았는데 44만 원, 초봉을 44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뭔 월급이 이렇게 많다냐 그러면서 행복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정신을 차리고, 저는 대학교 2학년 마치고 이제 그 휴학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 어느 회사에서 대학교 다니다가 휴학계 냈다 그러면 데모하던 사람들로 생각했던 5.18 민주화 운동 시대니까, 그러니까 나를 받아주겠습니까? 그러니 고졸 이력서를 써서 생산직 작은 기업체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아내를 만났으니까 큰 복이지요. 낮이고 밤이고 뭔 특근이 잔업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생산직으로 고졸 출신이라고 속이고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나는 그렇게 고단하게 일하는 거 처음 경험해 보았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일이 많을 때는 밤을 새야 돼요. 상당히 오랫동안 잔업과 특근을 했는데 특근 수당까지 다 합쳐서 노란 봉투에다가 봉급 명세서 한 달 됐는데 봉급을 주시더라고. 16만 8천 원이었습니다. 한 달 내내 잠 못 이루면서 쉬지 않고 한 달 동안 일을 했는데 16만 8천 원 받았거든요. 도저히 이 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형수님과 함께 살았던 때였기 때문에 형수님에게 그 봉투를 그대로 드렸거든요. 내가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귀해서. 작아서 속상한 게 아니고요, 땀 흘려 수고한 보람이 16만 8천 원이라고 하는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일터에서 누리는 복은 이런 겁니다. 돈으로 여러분 복을 환산하지 마십시오.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복이고, 열심히 일을 해서 일한 만큼 그 대가를 받는다는 것이 큰 축복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도 늘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그 돈은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내가 땀 흘려 수고한 대가니까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두 번째 복은 일터에서 돌아와 가정에서 누리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제 아무리 일터에서 많은 것을 얻는다고 해도 가정에서 누리는 행복이 복이 없으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 기관을 직접 만드세요.
하나는 주님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가 그것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그냥 만들 수가 없으니까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서 아내를 만들고 가정을 이루도록.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뗄래야 뗄 수도 없고 교회와 가정처럼 소중한 기관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터에서 돌아와서 가정에서 누리는 이 복이 없다. 그것처럼 외롭고 고독하고 불행이고 아픔이고 슬픔이 어디 있겠어요. 가정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때로는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상처와 아픔, 외로움이 있는 분들은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나 혼자라도 좋은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야겠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마음을 먹고 여러분의 복의 통로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다른 가정과 비교하지 마세요. 내게 주신 분복에 대하여, 지금 내 현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다 고백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누리는 복은 어떤 복? 여기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곳을 내실이라고 했네요. 그 내실에 있는 아내를 여기서 포도나무로 비유했습니다. 포도나무는 연약하지요. 포도나무 가지고 집 지었다는 사람 난 못 봤습니다. 포도나무는 자기 스스로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지도 못해요. 뭔가 지대를 받쳐주어야만이 쭉 뻗어나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포도나무가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지 몰라요. 풍성한 가지의 열매, 그게 어머니예요. 포도나무는 그렇게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나무입니다. 가정의 모든 열매는 결국 아내예요. 어머니를 통해서입니다. 자, 그런 반면에 자식을 감람나무라고 비유했네요.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감람나무는 더디 자라는 나무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적어도 7년 이상이 걸리고 이것이 성장하려면 15년이나 자라야, 지나야 열매를 맺는 특성이 있다고 그래요. 수백 년 동안 열매를 맺는데 이상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어떤 올리브 나무들은 놀라지 마십시오. 1000년 이상을 자라는 나무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감람나무 곧 올리브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자녀를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로 비유했나 봐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나무, 은혜의 통로가 되는 나무. 그런데 그 축복의 통로를, 복덩어리를 우리가 자녀들 잘못 만났다고 자녀를 함부로 대하고 자녀를 무시하면, 믿음 안에 살아가지 않고 있는데도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이건 우리의 책임이 너무 큰 거예요. 믿음의 감은 이거 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도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고 어린 자녀는 감람나무와 같게 해달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겁니다. 어릴 적 여러분 설익은 떫은 감 먹어본 적 있으세요? 단감 말고, 단감이 상당히 오랜 후에 나왔어요. 저희들 시대에도 한 동네에 단감나무가 한 2개밖에 없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온통 모든 감이 다 떫감입니다. 그런데 이상해, 이 떫감은 보기에도 예쁘고 탐스럽고 연주황색의 떫감 한 입 베어 묻는 순간 그 맛이 얼마나 떫은지 꽤 오랫동안 텁텁한 맛이 그 혀와 입안에 그냥 가득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몇 번 물로 헹궈야만이 그 떫은 맛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모든 열매는 익기 전에 떫은 맛을 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제가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떫감은 그렇게 떫을까? 여러분, 제가 지금 좀 떫습니까?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어째 좀 떴냐? 이런 말 하잖아요. 제 생각에 익기 전에 열매들이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동학 박사님 맞는가요, 교수님? 그런 것 같아요.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만약에 처음부터 단감처럼 달았다가는 나만 알 여러분 떫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은 떫감처럼 이거 그냥 한 입에 물기는 새로, 딸 아들 생각만 하면 막 그냥 이게 삶이 떫어가지고 괴로워하지 말아요. 기다려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님께서 물에다가 울어서 먹었어요. 울어서. 열매건 사람이건 하여간 익지 않으면 떫은 맛이 나는 건 다 똑같은가 봐요. 떫은 맛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 나가면 특별한 비결이 있다요. 햇볕과 바람을 충분히 쐬이면서, 그리고 서리도 한번 내려주면 달콤해지고,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이 기다림을 통해서 부모도 자식도 그 기다림을 통해서 결국 거칠고 모난 부분들이 엄마도 아빠도 자녀들도 다 깨지고 부서져서 다듬어지고, 이 기다림을 통해서 경솔하고 모난 부분들, 떫은 맛을 없애고 점점 달짝지근한 제 맛을 내게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더디 자라는 나무, 감람나무인 우리 자녀들이 그래요. 자녀는 감람나무와 같고, 참 깊은 의미가 있지요.
빨리 자라기를 바라고 원하는 마음에 잔디를 갖다가 확 뽑아 올린다고 잔디가 크던가요? 아이들은 그렇게 해서 키울 수 없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됩니다. 3절 다시.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신명기 28장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 들어와도 나가도, 베체테카, 베보에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혹시 시간이 나시면 신명기 28장 한번 꼭 읽어보세요. 신명기 28장은 정말 귀한 말씀이다. 귀하지 않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구약학자였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신학자가 신명기 28장을 읽다 말고 너무너무 귀한 것을 깨달은 나머지 신명기 28장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구약을 요약해 놓은 책과 같다 그랬어요. 구약의 축소판. 그래서 여러분, 여기 1절 보시면,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고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충실히 지키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면 다음과 같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3절,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복을 받고 일터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자손이 번성하고 농사가 잘 되고 가축이 증식하며 먹을 것이 풍성할 것입니다. 6절 보면,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복을 받아 다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대로 읽자면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요. 여기 6절에 눈에 들어오는 두 단어, 들어와도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해당하는 맞소라 본문에 보면 베보에카, 베체테카라고 한 두 단어를 쓰거든요. 직역하면 내가 들어올 때에, 내가 나갈 때에, 그런 뜻이 돼요. in and out이 되겠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가정이란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거나 또는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오는 우리 자녀들이나 부모들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입을 것이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또 나가도, 베체테카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학교에 가기 위해서 일터로 나가는, 학교로 나가는 길에도 함께하사 그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정은 그런 곳이에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9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지켜 행하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복이고 은혜임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떫은 맛 기다릴 힘이 생겨요. 그리고 반드시 그 가정을 통해서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주셔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족을 식구라고 하잖아요. 식구란 말은 같은 집에서 살며 인일을 함께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 앉아서 행복하게 식사하는 행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식탁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이 식구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이 포도나무와 같고 감람나무와 같은 복이 넘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복, 영적인 세 번째 복은 5절 말씀이네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여기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거든요. 시온에 데려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누리는 복을 받아 누리십시오. 그래야 복 있는 인생이 됩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시온을 통해서 흐르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을 받는 게 최고의 복임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처소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통해서 신령한 은혜가, 땅에 기름진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흘려보내짐에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여기는 플러스 알파 장수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6절,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식의 복을 본다라고 하는 말은 오래 산다는 말도 있지요. 장수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냥 장수의 복이 아닙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이 강건하여 누리는 복,
평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 행복하지 않아요. 건강하다 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삶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놀아나지 말고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늘 살아가 보십시오.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면, 믿음의 가정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세요. 평강의 복을 주세요. 그래서 복이 있는 겁니다. 이 네 가지는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인지 아닌지를 점검케 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서로 덕담을 주고받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 이 명절,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들은 부모에게 좋은 덕담들 꼭 건네시고, 무엇보다도 아들, 사랑하는 딸, 엄마 아빠가 바라는 거 없다. 너희들이 큰 집에 살고 좋은 직장 가고 잘 나가서 큰 인물 되는 거,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인 건 믿음 생활해야 된다.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 덕담이 여러분에게 고백되어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절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가 없는 예배, 감사가 없는 명절, 감사가 없는 가정, 감사가 없는 효도,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본문이 담겨 있는 이 시편 128편은 믿음의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복되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28편의 핵심 메시지는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받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부모, 내게 맡겨주신 기업인 자녀들, 내 삶의 분복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늘 감사해 보십시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 땀 흘려 수고하여 일한 것으로 먹는 복이 은혜라고 고백됨이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포도나무와 같고 감람나무와 같은 복이 넘쳐 흐르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이 있는 그런 복 있는 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설 명절 연휴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가정이 복되고 아내가 복되고 자녀들이 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옵소서. 자식의 자식을 보는 장수의 복, 건강의 복, 평강의 복이 임하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건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피난처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 온 가족이, 온 자손이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의 감은 이루어내도록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주실 때, 세워주실 때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음을 믿고, 믿음의 가정마다 나가도 들어가도 복되도록 모든 자손들이 믿음의 자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축복, 인도하심의 역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위에,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하여 투병 중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과 혈육들, 그리고 해외 군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혈육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니.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니.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주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나를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니. 네, 찬양단들 잠깐만 자체 모이겠습니다.